오늘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2015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한 해도 역사를 만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그냥 빨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History makers.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15년을 또 another year,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정복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 한 100년이 되게 되면 가능한 일들이 될 것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거에 100년, 200년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들, 그때는 우리가 아주 그냥 만화에서만 우리가 읽던 것들, 공상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현실에 와서는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1840년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시속 39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39마일. 1901년 신문 기사를 보면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1926년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가능하게 되었죠. 1930년 신문 기사를 보면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타머스 에디슨이 도전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 가능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성을 보니까는 성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성벽의 곽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하늘을 닿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었다. 아낙 자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표현했죠? 아낙 자손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여리고성은 산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여리고성은 꼭대기에 있었고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그 원수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것은 뭐 그냥 활을 쏴대든지 뭐 돌을 던지든지 뭐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문제죠. 원수들의 어떤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3, 4m의 두꺼운 성벽을 쌓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감히 생각조차 못할 그러한 타스크였습니다.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이 땅을, 이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불치의 병을 가지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지고 아니면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께 생각하실 때도 이거는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전문 시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전문가들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스페셜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의 전문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문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부인은 이제 90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야, 1년 후에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할게. 네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야. 아마 여러분 생각에 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상태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보세요. 사라가 여인으로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0%, 1%가 아닙니다. 0%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너희들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She laughed at God. 뭐 웃을만 하죠. 생리가 다 끝났고 가능성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 보면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60, 70이 넘어가시면서 뭐 내 나이에 무슨 낙을 보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60대는 아닙니다.
60대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세월을 붙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은근히 내 마음속에 소극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냥 살다가 마치면 되겠지. 이 나이에 무슨 낙을 보리요. 그런 생각을 벌써 갖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내 끝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남은 생애가 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쾌락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애가 더 빛나고 남은 생의 즐거움이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뭐예요 대답은?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The answer is no.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 힘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아마 여러분이 생각에 이 문제는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다 불경기를 맡고 있는데 내 사업은 올해도 잘 안 될 거야.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면서 어때면은 It's too late. 자녀들이 시간 낭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기회들을 너무나 많이 놓쳤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어때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것은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드신 하나님이라고 확신이 없으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가능을 정복하는 삶의 원리 몇 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연적으로 모든 초점을 자기 자신과 환경에 맞춥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거기에 밖에는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해요. 어떤 내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밖에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저께 밤에도 그냥 밤새도록 여러분의 문제가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께서 고민하셨기 때문에 새날이 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죠. 잠만 더 못 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삶의 초점을 여러분 자신이나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 도구가 뭡니까? 법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맨 앞에는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7 나팔, 양각 그 나팔을 가지고 불게 하셨고, 바로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10계명의 2 돌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만단을 담았던 항아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뭡니까? 그 아론의 싹튼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고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너희들 앞에, 너희들 중간에 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요단강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불가능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돌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 자체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할 때 부르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Turn your eyes to Jesus. 눈을 주님께 돌려 찬란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견고한 성을 바라보지 말고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뭡니까? 나팔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행진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7번을 돌게 되면서 13번을 행진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행진할 때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가지고, 우리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쇼퍼라 그러죠. 긴 나팔을 이렇게 우 하면서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쇼퍼, 이 나팔은 단순한 그냥 악기가 아니라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칭 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진하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쇼퍼를 사용해서 나팔을 불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God is speaking to you, so you listen.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뭡니까?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렇죠? 목마르게 된다든지, 무슨 아말렉 자손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조금 배고프게 된다 그러면 그냥 불평불만에 불신으로 가득 차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본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야, 너희들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법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아브젝트나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상상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를 느껴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뭡니까?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이거는 불가능해. 근데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나팔 소리는 뭡니까? 찬양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도 항상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걱정의식, 그냥 한숨 막 푹 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얼굴에는 빛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우울하고 항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 보면 여기는 기도와 찬양이 없어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이루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 보면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순서에 따라서 루틴리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견고한 믿음이 심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시니, 저는요, 불가능한 문제가 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찬양을 막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찬양하실 때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르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세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 의심, 두려움, 불신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양각 나팔의 소리,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불가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엉뚱당뚱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군사들을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가지고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쟁 전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물론 군사들이 앞에 조금 있긴 있었지만 나팔을 불면서 그냥 행진을 쭉 합니다. 그 다음날 또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바라보던 여리고 그 군사들을 봅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았나? 저것들이 전쟁을 할 거야 말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아니 뭐 여호수아가, 그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저 여호수아가 뭔가 우리가 잘못 지도자를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닌가? 아마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라, 나팔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냥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소리를 외친다 그래서 3, 4m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엉뚱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요? 이것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순종을 우리도 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순종해서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이 뭐 13번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행진하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축복성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Nothing happened.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 기도하니까, 끝까지 기도하니까, 낭망치 아니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시하실 때 outrageous order, 진짜 우리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이제 사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 전쟁은 특별히 연합군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보니까 그 숫자가 셀 수 없이 바다에 그 모래알 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자, 우리도 싸워야 되니까 군사로 발런티어 하실 분들 모십시오. 그때는 감사하게도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나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야, 32,000명 너무 많어. 아니, 지금 원수들이 이제 아마 적어도 30만 이상, 어쩌면 300만의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32,000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at's just too many.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결국엔 뭐야? 하나님께서 300명만 뽑으라. 그 300명이 30만, 어쩌면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과 원수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300명이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숫자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큼 지금 돈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학위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숫자로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뭡니까?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마 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느 정도가 없어서 기적을 못하게 행하시겠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우리가 바닥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떤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어떤 희망을 한번 걸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전체가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내가 역사를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나가서 고기를 잡자. 주님, 밤새도록 내가 이곳에 나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관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 Because you say so, I'll let down the nets. 그것이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이성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No, 생각하세요. 계산하세요. 프로젝션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온전한 순종. 여러분들 혹시 그 코리 텐분 여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리 텐분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잃고 수많은 그러한 학대와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극적으로 풀려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됐는데, 이제 구소련 시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코리 텐분 여사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 소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기를, 네 가방에
성경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한두 권이 아니라 가방에 성경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여사님 안 됩니다. 지금 간신히 당신의 일에 그 나치 수용소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한 번의 위기를 왜 죽는 그 사막의 길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리테무 여사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의 가방에 성경을 가득 채워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확신이 생겼어요. 오케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두 가방에 성경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소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외국 여행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서 길에 서가지고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체크하고 이제 다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짐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너무너무 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 차례가 돼가지고서 짐을 열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거기 비행장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이 오더니 보니까는 너무너무 이제 나이도 많고 할머니 같은 분이 무거운 짐 2개를 가지고 하니까 이분이 와가지고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와가지고서 이 2백을 다 가지고서 점검도 안 하고 택시 잡아가지고 사는 데까지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모험을 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플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대로 저주를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민수기 우리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우리 영어 번역에는 Follow the Lord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해서, 건성이 아니에요. 믿는 척한 것이 순종한 척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같은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풍성함이 넘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환경에 같은 교회에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이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온전한 순종.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다시 믿음이 회복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주여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초점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기적을 행하실 어떤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행진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질서를 깨면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소리를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는 아무도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을 알았어요. 목이 고들 뿐만 아니라 말이 많았어요. 근데 말이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저 그냥 목이 좀 목마르게 되면 목말라 죽겠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마실 물을 마실껏 마셨는데 조금 배고프게 되면 배고파 죽겠어. 유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다 죽겠어잖아요. 우리도. 그죠? 배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도 죽겠다 그러고 좋아 죽겠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이것이 금방 전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울음바다가 된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너희들이 행진할 때에 내가 외쳐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조용해. 영어로 하면 shut up.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때에 따라서 우리는 shut up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누가 기도하면서 아내나 남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과 꿈을 보고 행진하며 나갈 때 만약에 누가 딴지를 걸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제가 허락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Hey you, shut up. 여러분 필요해 진짜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지는데 말 한마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는데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ey you, shut up. 입 다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기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행진. 자,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Do you see? 기적이요, 밤늦게 대낮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행진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또 새해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고 또 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한 번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은 just by coincidence,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성공의 길을 나갈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몇 군데만 소개하죠.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 건널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행진을 했어요. 예, 우리 여호수아 7장 16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아이성과 싸울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아침 일찍이. 저는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보질 않아요. 여호수아는 새벽 제단을 쌓는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새벽 제단을, 새벽을 깨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하여금 훌륭한 일을 만들어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새벽을 깨우는 인물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마 여러분께서, 아니 하나님은 저녁에는 안 도우시나? 항상 계시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새벽 시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헌신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보게 되면요, 전등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새벽을 깨우면서 늘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3년이지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어저께 저희 누님이 저쪽에 이제 타코마 워싱턴에 사시는데 잠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오늘 이제 임직 예배가 있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일이 많았대요. 저희 누님이 지금 이제 아마 권사회 회장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이제 그 모든 일들 다 준비하시는데, 이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전 교회, 이제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전 교회 이제 식사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1시까지 그 일을 마쳐야 되는데 도무지 이것이 불가능한.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일들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다른 이제 권사님들과 여선교 회원들이 다 나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1시까지 이거 맞춰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1시까지 지금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구름대같이 좀 모아주셔서 짧은 시간에 이 일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 것 같아요? 일꾼들을 모아주시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일꾼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1시까지 일을 마칠 뿐만 아니라 점심까지 다 먹고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너무나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지 않았으면 안 됐다.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쁘니까 기도 못해요. 아니요, 바쁘시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몇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특별히 정기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그것이 교회 나와 새벽 제단 쌓든지 집에서 큐티를 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새벽 시간에 정시에 일어나가지고서 꾸준하게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게으름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 안 하십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성공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지런했어. 제가 좋아하는 미국 그 영어의 프레이즈 중에 one extra mile이라는 그런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one extra mile. 여러분 누가 성공하냐면요, 원 마일을 더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을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짜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2세 교육자들이요, 이 기도 생활이 너무 약해요.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 줄 아느냐?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 한다 그랬어요.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저도 기도 못해요. 아침 8시부터 되면은 전화들이 오죠, 카톡 들어오죠, 뭐 얼마나 많아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Uninterrupted time with God.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하게 24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맥스마이즈 시켜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경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He knew where to go and who to meet.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시간이요 굉장히 없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Plenty of time.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이 없느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든지,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새벽 제단을 쌓든지 새벽을 깨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5년 새해가 됐는데요, 저도 막 흥분이 되고 막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삶의 패런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해가 됐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잠자는 그 패런,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그 패런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락 시간 그 패런, 여러분의 시간 관리 패런, 여러분의 우선권의 패런, 그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패런을 한번 바꾸면, 그것이 새벽 제단을 쌓든지 아니면 삶의 우선권을 바꾸든지, 그렇죠? 시간 관리의 어떤 바꾸든지, 삶의 패런을 바꾸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장애물, 문제들, 또 때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첫째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안 돼, 불가능해. 해봤는데 안 돼. 그 반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와 같이 안 돼. 사람의 지혜로는 안 돼.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정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 간증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야말로 접근할 수도 없었던,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행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